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 오늘은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4장의 후반까지는 하나님의 교리적인 게 이제 쭉 나오죠.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그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관련된 쭉 교리를 4장 후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터 이제 6장 전반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쭉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모와의 자식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종과의 상징과의 관계, 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가 실천적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0절에서부터 20장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데 무난하게 편안하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들과의 우리는 6장 10절에서 20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깨닫고 실천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오늘 6장 10절부터 20장까지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존재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가정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동료들 수 있고 우리가 그들과의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들. 그게 누굽니까?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통틀어서 이제 사마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무엇입니까? 서 있는 겁니다. 쓰러지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서 있는 자만 살아남아요. 쓰러지면 다 폐잔병으로 시체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의의 흉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준 그 예수님의 흉배로 딱 막고, 그 다음에 오늘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오늘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발은 군인의 기동력입니다. 아무리 갑옷이 튼튼하고 칼이 날카로워도 신발이 약하면 전투는 끝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군이 이제 1642년 6월 달에 소련을 진군을 합니다. 소련을 진군하면서 그 전쟁명이 뭐였냐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승리한다. 전쟁명. 겨울이 오기 전에 승리한다. 여름에 시작해서 겨울이 오기 전 늦어도 10월 달이면 전쟁 끝난다. 그럼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우리를 점령하고 거기서 따뜻한 정말 축제를 벌일 수 있다라는 전쟁명을 가지고 이제 진군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갔는데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10월달 넘어갑니다. 11월 달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또 얼마나 추운지 얘기해요. 시베리아 괜찮잖아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6월 달에 갔잖아요. 여름을 준비하면서 갔잖아요. 군인들이. 동상이 걸린 거예요. 동상이 걸리고 살이 문들어 썩어지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스크바를 목전에 두고
많은 병사 육군 그 병사들이 발에 동상에 걸려 썩어가지고 전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과 전투력과 군대와 그 전력을 다 가진 독일군이 방한복 신발을 여름 신발을 신고 가가지고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이 신발 하나가 얼마나 세상 전쟁에도 승패를 좌우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의 방패, 칼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이 발이 약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번번이 독일군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투는 화려한 무기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병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바른 자세, 흔들림 없는 발걸음, 복음 위에 선 마음에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최전방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최정의 영적 특공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저는 그러한 심장으로 여기 왔어요. 이단의 원산지가 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귀신들의 원초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단의 뿌리들이 다 흔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물이 가장 좋잖아요. 물이 가장 깨끗하고 공기가 가장 맑잖아요. 이 흘러간 물을 서울 사람들이 다 먹고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정한 물을 어둠에서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죠. 영적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지배해서 비진리로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흘러보냈더니 서울 사람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 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쓴물에 소금을 뿌렸더니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물 근원인 그 쓴물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는 영적 전투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장에는요, 맨 처음에 정예부대 특공대를 적 진주로 보내요. 그래서 정탐을 하죠. 그 수는 정예 요원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를 가가지고 그 사단의 진지의 핵심 전략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요. 사단의 핵심 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뭐든지 다 해. 복도 주고 축복도 주고 뭐 은사도 주고 뭐든지 다 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다 줄게. 나에게 엎드려. 대신에 십자가 복음만 덮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축제를 벌이고 혼탁하게 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다 하게끔 오히려 내버려 둔다니까요. 대신에 십자가만 가래. 십자가. 나머지는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람 많아지고 뭐 축복받고 이게 우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 이면 속에 정말 감춰져 있는 사단의 그 핵심 전략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공대가 오직 우리는 그것만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더 우리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원수 사단이 아무리 휘둘려도 이 세상적 방법,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간적 방법으로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그들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거 외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발이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제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죠. 이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자, 이 발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 전도하는 것도 발이 될 수 있고 세계 선교지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 이 발이 무슨 발일까요? 바로 영적 어둠, 힘찬 싸움을 하느라고 고난과 연단과 이 거침돌을 지금 투쟁하고 나아가는 그걸 바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가는 데에는 분명히 산이 있습니다. 거침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도 어둠의 세력들이 잠복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헐뜯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방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반드시 넘는 전투,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6.25 때도 전쟁이 우리는 사락지역이기 때문에 산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백마고지라든지 고지, 이 산을 점령하는 자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영적 산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을 넘어야지 산이 있다고 포기한다든지 돌아서 간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승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래에서 흐르다 보면 중간에 큰 돌멩이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흐르던 물이 멈출 수는 있지만 아예 흐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돌멩이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돌아가다가 넘어다가 마침내는 이 돌을 넘어갑니다. 반드시 이 물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어둠 세력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반드시 열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다.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 열악한 환경에서 참 힘들고 어렵죠. 예찬 준비하기도 어렵고 몸 성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재정이 많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어도요, 그래도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도 없고. 그런 곳에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런 쫙 후방에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있는 그런 후방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단이 오든 누가 오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사단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은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전방에서는 반드시 산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저항을 뚫고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산을 넘으며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독교만 봅시다. 외부는 어차피 세상이고 마귀를 지배 세상에 내버려두고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하고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의 우리 전투에서 믿음으로 내가 얼마 서 있는 이 싸움인 거지, 저 세상의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것은 어차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경각심을 가져야지, 그들과 세상의 광장에 나와 싸운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믿음의 영적 싸움인 거지 세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잖아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이런 게 지금 다 판쳤잖아요. 이런 게 판치는 게 교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인간적인 것을 갖다 쓰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만사형통하게 아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 전투를 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죽이고 대신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 남은 삶의 과제예요. 과제. 구약시대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전쟁 가능한 숫자만 계수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영적 전투에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을 해요. 자, 민수기서 1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된 자, 20세 이상 된 자라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는 싸울 수 없잖아요. 젖병 빨고 우유 먹고 기복 축복 할렐루야 위로받고 그냥 치유받고 맨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는 전투와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센 게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숫자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세지 않고 20살 이상 전쟁할 만한 자만 계수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약속의 땅은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가 계속 시작되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자만 계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유혹, 두려움, 낙심으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벌이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급히 신을 신고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저를 전쟁 가능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특공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했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환경, 무너져버린 관계, 이런 무너져버린 영적 상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 방관적 대답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관계, 영적 상태에서도 능히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마른 뼈들 뿐이고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뼈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에게 대언을 해라. 뼈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 말씀을 전하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또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마른 뼈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재력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 쓰게 되면 그분의 사회적 인지도가, 그분의 물질이, 그분의 능력이 영적 전투에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마른 뼈 같고 무지한 것 같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모든 신앙 역사 가운데 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런 교회를 통해서 저런 미약한 지약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곳이 죽음의 교회고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스겔 군대로 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죠. 그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거든요. 그러면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란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어요. 삼가리라는 그 삼가리라는 사사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가 분리해서 병사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턱뼈가 무슨 마른 턱뼈가 무기가 되고 막대기가 무슨 무기가 됩니까? 누구에게 들렸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릴 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37장입니다. 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끊임없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던 것처럼 저도 환경, 상황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훗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던졌던 복음의 씨가 역사가 아마 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군대가 되었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투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울 같은 왕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전투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엔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 사람 좀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좀 세우고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된 하나님의 붙들린 자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역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점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의 끝이 아니라 급히 신을 신고 움직여야 하는 바로 존재입니다. 그 신이 바로 우리가 신해야 할 복음의 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늘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훈련을 받을 때는 5분 안에 반드시 완전 훈련을 하고 집합을 해야 돼요. 완전 훈련을 하고 5분 이내에 집합 못하면 이제 밥도 안 주고 기합받고 잘못하면 영창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어떻게 해요? 놀 때도 쉴 때도 잘 때도 신발도 안 벗고 자요. 신발 신고 그대로 누워 잡니다. 그러다가 빽 하면 그대로 걸치고 군대가 튀어나갑니다. 이처럼 준비되어 있은 영적 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준비하다가 집에 가서는 신발 벗고 완전 무장해져버리고 그때 사단이 마음을 찌르고 속을 찌르고 공격해요. 그때는 잊어버려. 완전 무장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끼리 싸우고 부대끼고 뒤집고 세상 방법을 해결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 주여 아버지 제가 그랬네요. 이와 같이 영적 준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하고 설교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모임이 2군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오다 가다가 중간에 가서 설교하는 데도 있었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데도 있었고 식사 모임 자리도 있었는데 쭉 돌아와서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안 할 말을 했고 또 이런 불필요한 언행들을 했구나. 보니까 중간중간 지뢰들이 있어요. 지뢰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들의 모임인데도 한 번씩 계속 예배 드릴 때는 신령한 척하다가 끝나고 나면 인간적 얘기 나오면 쑤시고 찌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정말 5분 대기를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들이 있게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준비라는 것은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인간의 삶, 인간의 행위로는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도로만 준비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서 입히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혀줬습니다. 사울의 군복이라는 것은 인간적 방법이에요.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시험적으로 칼집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하고 곧 벗고 세상 교회 안에 세상적 방법, 세상의 경영 방법, 세상의 이것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의 목자의 주머니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다. 막대기가 십자가입니다. 매끄러운 돌 5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반석 되신 몸. 원석은 거칠잖아요. 근데 이 돌이 구르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상처 입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매끌매끌한 돌이었어요. 돌 5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5. 5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5는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다시 속죄를 받고 부활한 관계이기 때문에 5라는 것은 율법도 의미하는 거고 은혜도 의미해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개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목자의 주머니 곧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창고에 성령의 이 무기를 넣고 영적 전투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0절 다윗의 공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것은 말이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신비, 기복, 축복 율법적인 산물이에요.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헬라어로 예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경에 여호와가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예수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반드시 우리는 물맷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는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철학, 지식, 과학, 논리 그 자체는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의 산물로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 내가 거기에 내 행위라는 것이, 내 의라는 것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가 오로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또 왜? 나는 마른 뼈 죽었잖아요.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싸우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수 있는 행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행함을 쌓아야지 이 행함조차도 은혜잖아요.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인간적 방법에 대한 세상적 율법의 산물적인 걸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준비된 사람은 두 번째로 평안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매끄러운 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마음껏에 딱 무장하게 되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우리는 진정한 하늘 평안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주는 평안. 명예가 있을 수 있고 권세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시대에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평안할 것 같잖아요. 명예, 권세, 건강, 돈, 가문 이게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없어지잖아요. 바로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 잘못 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없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 죽겠다고 하냐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우리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자만을 막 자만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대 말고의 귀띠기도 막 잘라버리고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날 여자가 너도 예수의 제자지? 여자의 말 한마디에 아니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복음으로 영적 무장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가도 걱정 안 해요. 쇠사슬에 묶였고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도 걱정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사형직임을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잠이 옵니까? 잠이 여러분 오겠어요? 불안 공포들 편안하게 잠을 자요. 그래서 선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날 정도로 곤히 깊이 잠들었어요. 깨우는 방법이 뭐냐?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너무 깊은 잠을 자니까 그 정도로 평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맛본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배 뒤 고물에서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풍랑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편하게 주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영적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준비한 사람은 이 평안이 10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복음을 준비한 사람은 자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사람, 관계를 세우는 사람,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깹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의 화평을 깹니다. 그리고 성도의 심령 가운데의 평안의 화평을 깹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성도의 관계를 깨고 내 심령 속에 화평을 깨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넣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극하고 오해를 심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예비된 성도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누구에게든 화평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전쟁터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 신발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십자가 군병으로 견고히 서서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흘려보내는 주의 군사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흔들림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기동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디서든 화평을 이루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깃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곧 개가 부르라 아멘.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